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그러면 다가오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고 다음부터 강림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 이름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오늘 왕인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읽은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은 다른 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내년 우리 교회의 성구입니다. 미리 앞서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떡 떠오르는 구절이 시편 50편 23절인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하고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오제이 찬양단 예배 때 이런 말씀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다들 모여서 저녁에 감사하면서 모닥불을 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일 어르신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분이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 밑에 있던 제 아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있는 나무가 뚜렷하게 보일 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고민을 했습니다. 모여서들 수도사들이 어느 때가 아침일까 생각하다가 양이 저 들판에 있는 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때가 되면 아침이다. 물리적인 것 그랬더니 이 수도원장님 말씀이 그것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형제의 눈 속에 형제의 눈을 바라볼 때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보이면 그때가 아침이다. 그전에는 너희가 낮에 살아도 밤에 사는 인생과 똑같다. 그런 말씀으로 깨우쳤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뭘 감사할까? 내게 하나님이 뭘 감사할까? 내가 이루어진 것 가지고 자꾸 감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감사를 보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는 부모님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 지나면서 제가 내일 새벽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애 7가지 감사 중에 죄 사함을 받은 감사가 또 얼마나 큰 감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긴 감사한데 나는 감사하다는 마음은 꼭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마땅치 않아. 아니면 내 주머니가 걱정이 돼. 내 지갑이 걱정이 돼. 이렇게 해서 감사가 멀어지고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 내려놓고 말씀에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감사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처럼 조그만 말도 땡큐 고맙습니다. 또 어느 나라 사람은 그라시에 아이고 당신의 은혜입니다. 다 이렇게 뭐 자기들의 감사를 이렇게 관계가 감사로 이렇게 이어져 사는 나라들은 대개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을 감사라고 하는 것, 그분을 이해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을 합니다. 서양의 어선 목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한국 사람들의 목사는 참 이상하다. 그냥 야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조금만 부딪혀도 쏘리 아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한국 사람은 탁탁탁탁 치고 그냥 빨리 빠져나가는 게 실력이더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동대문 교회에서 특강을 하는데 서대문 충정로 상가가 저희 기숙사인데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지금 같으면 저도 가라면 못 걸 거예요. 근데 동대문까지 가는데 제 친구하고 저하고 시합을 했어요. 종로 2가에서 종각 지난 다음에 야 누가 빨리 삐져서 종로 3가까지 가는가 시작 했는데 그 친구는 뚱뚱했고 저는 날씬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아시겠죠? 왜 그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잊어버리고 나만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아는가.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정말 요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분들 얼마나 지치고 정말 고민스럽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펴서 시편 42편을 보면 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데 야,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네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도망상가되냐 도망자가. 야, 너 왕은 너에게 지명수배 내리고 그래 군대를 동원해서 찾는데 너 하나님께 언제 올라가냐.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에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답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정말 직장생활에 힘들고 지치며 12번도 사표냈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있고 삶이 그러니까 사표내지 못하고 그걸 이렇게 가슴에 안고 돌아와야 하는 여러분들의 생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소망을 다른 곳에 두니까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소통이 하게 됩니다. 불순종과 죄로 막힌 기도가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만 한번 빠지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그 설교 그 서지 뭐 그럴 수도 있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나옴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또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왜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또 알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끝에 가서 뭐가 깨닫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조용히 걷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여러분의 쑥 깊이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염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체험한 사람이 증언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바울이 됐죠.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드름 안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순종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열성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비포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다. 나 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난 최고 학벌 갖고 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다. 나는 아쉬울 거 없어. 난 모든 게 다 꽉 찼어. 행복한 사람이었어. 내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 예전에 알던 것은 다 오물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스스로의 의가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갖고 싶습니다. 다른 건 나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토록 약속하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예전의 삶은 포기했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 합니다. 생각과 사상과 삶이 바꿔진 거죠. 저희 어머님은 세례를 황해도 재령 서부 장로교회에서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세례 주신 분은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유명한 망난이었습니다. 깡패요, 주먹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오늘 장에 갈 때 사람들이 천왕당에서 돌 하나 턱 던지고 하는 말이 퇴침 뱉어놓고 오늘 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재수없게 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익도한테는 소판돈도 좀 뺏기고 무조건 끌려가면 술값도 물어야 되고 하여튼 세상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너 변한단가 보다. 그리고 세상 자기에게 피해 입힌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설거지 물을 갖다가 그냥 얼굴에다 확 끼얹었더니 아침에 예수 믿는 김익두가 쓱 쳐다보면서 할 말이 예전에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는 죽였을 거다. 근데 이제는 지금 김익두는 다른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냥 걸어갔을 정도였다. 그분에게는 보이는 것이 하나,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죠. 전 잘 못 부르는데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느 분이 하셨는지 참 고마운 찬송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등에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 정호승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등의 짐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 짐이 뭘로 보였다고요? 선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제 아내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러더래요. 저희 집 아이 중에 장애자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제사의 내용은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건져주심을 보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때는 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병이 들게 되면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멀어지고요. 찬송이 멀어지고 세상 노래가 내게 나옵니다. 한숨 섞인 노래, 속상하는 노래, 그런 노래가 우리 입을 떠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병들었을 때 빨리 깨우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사실 따지면 그 당시 왕으로서 뭐 스캔들 그 정도 다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가 와서 야단을 치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이에요. 자기의 허물이 왕이면 어디 선지자가 와서 이러고 그러면 한마디 하면 끝날 텐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자기를요,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의 시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하나님이 여기 동안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거든요. 주의 영이 떠나니까 아주 포악해지는 왕이 됐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가 입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꾸미고 한 여자로 족하며 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누구 거는 받았고 누구 거는 받지 않았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그냥 할 수 없이 드리는 제물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주님을 우러러보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서 구원받은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시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면 시작.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김현승이라는, 다영 김현승이라는 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이분도 숭실대학교 교수셨는데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 앞에 나오다가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숭실대학교 예배당 앞에는 이분의 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의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와 행복. 시작.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 숨결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읽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님이 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가 또 있는데 이건 조금 지나서 그 다음 감사로 가겠습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실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병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시작.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가끔 고독의 수정 속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누가 쓴지 모르는 그런 시입니다. 병원에 있는 것도 감사,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어느 무명 병사의 감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었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어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당신은 모든 삶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래요. 감사는 누렸기에 받았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테피스트리, 제가 이 발음을 잘못하면 테피스트리라고 해요. 테피스트리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 색깔에 있는 그 실을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식물을 벽걸이나 뭐 이렇게 만든 것을 테피스트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도 들어가지만 어두운 색도 들어가고 여러 색이 들어가서 무늬를 짜서 됩니다. 우리 킬트를 하나 우리 백현 권사님 작품전에 가보면 늘 아름다운 색만 넣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채색도 들어갔고 뭐 다 섞여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삶의 중심에 어느 빛을 향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에도 액자가 어떤 액자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은 액자를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 어떻게 보이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라고요. 조금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라.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 속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꿈도 많았는데 형들의 미운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정말 어려운 시절 살았죠.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여도 그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음모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그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다 맡길 정도로 일을 잘했 똑똑하고요. 결국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형제들 만나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실 때가 됐어요. 147세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각 집마다 다 축복을 해주셔요. 그랬는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형제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아버지가 말이야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얼굴 달라지면 우리는야 그냥 옛날 우리가 요셉 팔지 않았냐. 그러니까 일날 것 같아 우리 하나 만들자. 아버지가 야 요셉이 오거든 꼭 이렇게 명령하라. 명령이라고 썼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너 형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라고 해라. 형제들이 짜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형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잘 돌보고 형님의 조카들 내가 다 잘 돌볼 테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하려고 먼저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에게 자기만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저를 보내셨을 뿐이고 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뿐이고 더 이상도 아니라고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하고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도 세어봐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시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좀 세어보십시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인생의 그날이 풀과 꽃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의로우심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니 곧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도 드리려고 드렸더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것 중에 더 많은 하늘 보화로 채워서 보내주십니다. 시편에 읽으면 우리가 꼭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를 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